1960년대 미국은 반항의 시대 그리고 탈권위의 시대, 가정 해체의 시대라고 불리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처럼 참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깨지고 또 상처받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무너뜨리고 싶은가? 그러면 가정을 무너뜨려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은가? 그러면 가정에서 부모 공경의 마음을 무너뜨려라 라는 그러한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정말 가정이 세워지려면 가정에서 부모 공경의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에서 회복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십계명의 5계명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또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어떤 분 가운데 극단적인 기독교인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 그건 유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모 공경의 삶은 유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은 가정을 세우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옆에 삼일교회에서 아마도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11조 외워쓰기 대회를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부목사님께서 아이가 쓴 그러한 그 답안지라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 가져왔더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5계명에서 아이가 어떻게 썼냐 하면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예. 아니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썼을까? 이게 실화입니다.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공경이라는 말 뜻을 몰라서 단지 외우라고 하니까 외워 쓰다 보니까 틀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의 사회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삶의 자세가 흐려지는 이 세태를 보면서 결코 웃을 수만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공경의 의미,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게를 두다, 무게를 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무게를 두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무게를 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부모님을 소중하게 아주 중요한 분으로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 안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태는 바로 부모님 공경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부모님의 삶이 가정에서 그 무게가 굉장히 약화되어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최근에 사람들 사이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경제력,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정보력,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무관심이라 그랬을까? 아버지는 열심히 돈만 벌어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이 부모 공경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부모 공경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그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입니까? 너무합니까? 우리 레위기 우리 2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한다면 아니 그런 말이 어딨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희들은 성경이 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단호하신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부모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중요성, 그것은 뭐냐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무슨 계명이라고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어떻게 돼요? 잘 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20장 12절 17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7절에 보시면은 다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없습니다. 단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말씀이 끝납니다. 복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복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여기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에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땅에서 잘 된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은 땅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땅에서 잘 된다. 두 번째,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단지 오래 산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그 삶에 임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여러분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것처럼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2번. 한 번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보내기 전에 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처음에 주셨던 십계명하고 두 번째 주셨던 십계명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여기 십계명의 5계명에서 그냥 출애굽기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데 신명기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아니 출애굽기의 십계명하고 신명기의 십계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주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흘렀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부모님 공경의 삶, 이 십계명의 5계명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은 십계명 자체가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십계명 자체가 명령인데도 또다시 이건 명령이다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굉장히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목회가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자주 전화도 못 드렸고 또 용돈도 마음껏 챙겨드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찔림은 뭐냐 하면 너는 커피 사 먹을 돈은 있어도 부모님께 용돈 드릴 돈은 없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찔림을 주셨습니다.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신 찔림은 너가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면서도 커피 사는 데는 돈이 안 아깝지만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건 돈이 아깝냐라는 그러한 찔림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분은 보신탕만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께 보신탕을 사드렸는데 어머니는 보신탕을 다 드시지 않고 꼭 건더기는 자기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건더기는 싫고 국물이 좋다. 이제 그러시면서 건더기를 주시는데 다음에 또 사다 드렸더니 또 어머니께서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국물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아들을 더 먹이고 싶어서 건더기를 다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는 보신탕만 보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머니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데 그 책을 읽는데 참 저에게도 찔림이 온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셨는데 제가 찾아뵙고 이제 1대1로 만나면서 어머니께 보신탕을 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신탕을 사드렸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입맛이 좀 없다 이제 그러시면서 건더기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물에 이제 밥을 말아서 드시는데 제 마음속에 진짜 입맛이 없어서 그러시는 줄 알았더니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참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 보신탕 하나라도 더 먹어서 건강하게 사역하라고 어머니께서는 그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 건더기를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했던 그 마음임을 알면서
이렇게 참 어리석은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명절이 되면 자식들은 오른손에 사과박스 하나 들고 부모님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절을 마치고 집에 올 때는 양손에다가 뭐 사과며 그리고 과일이며 뭐 전이며 뭐 나물이며 쌀이며 그냥 양손에 다 챙겨 들고 오면서도 집을 나오면서 뭐 빼놓은 거 없나 두리번 살펴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더 이상 가방에 넣을 데가 없는데도 부모님은 더 가져가라고 하시는 것이 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두 가지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성경은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모 공경의 삶은 성경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지 유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공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공자가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1000년 이상 전에 하나님은 바로 여기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우리 아까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 만큼 자녀들이 또한 우리를 공경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드린 그 수준만큼 자녀들이 배운 대로 똑같이 우리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TV 프로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포커스는 아이에게 있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아이가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보면서 아이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일은 부모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아이가 집에 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너무 그게 괴로워서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해서 이제 이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그 가족을 살펴보려고 CCTV를 딱 해놓고 일주일 동안 그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다 조사해 보니까 촬영을 녹화를 해보니까 아이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집에 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유는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 집에 와서 서로 부부가 한마디도 안 하더라. 이게 문제구나. 이 부모님의 입부터 열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이 전문가들은 먼저 부모님을 불러서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부터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부모님부터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부모님이 이제 억지로라도 서로 대화를 시작하니까 집에서 아이가 슬슬슬 입을 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살아온 삶의 모델만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 공경을 부모 공경과 동일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신명기 이 출애굽기에 나온 십계명하고 똑같습니다. 2절을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 공경은 곧 부모 공경,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외경의 말씀이지만 우리 집에서 우리 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누구를 공경해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신을 낳아준 이들을 주님처럼 섬긴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공경은 곧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저희 삼남매, 저희 형, 그리고 누나, 그리고 제가 다 목회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형, 누나, 그리고 저까지 삼남매가 모두 왜 목회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고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삶이 가장 기쁜 삶인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삼남매가 모두, 우리 윗세대에서는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삼남매가 다 목회자가 된 이유는 부모님이 그 신앙을 전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부모님께서 전수해 주신 이 믿음의 삶의 본,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부모님 앞에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말하면 기회가 지나가면 이 명령은 다시는 행할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은 나중에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의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3시 50분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4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문자 받으신 대로 우리 고 강석근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부름 받으셔서 우리가 오늘 발인 예배를 드린 것인데요. 강석근 성도님은 누구시냐면 우리 강미경 집사님, 변영균 권사님, 강미경 집사님의 아버님이십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강미경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몸이 아프신데 꼭 병상에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랜 불교인이시기 때문에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마음문이 열려주시면 오셔서 영접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제가 스리랑카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일본 선교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드디어 이제 찾아뵙고 병상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진통제를 세게 넣으셨는지 눈이 계속 감기시면서도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자 그러니까 영접하시겠다 그러면서 영접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얼마나 또박또박 그리고 크게 예수님을 영접하시든지요. 또박또박 예수님을 영접하시는데 발음은 시원찮은 않으셔도 그러나 그 마음의 그 간절한 소원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잘 보지 못했는데 우리 변정남 권사님 보시고서 예수님을 딱 영접하시고 나고 딱 눈을 뜨셨는데 얼굴이 까마신 분이 얼굴이 하얘지는 걸 느꼈더라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좀 더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신방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방차 아주 바쁜 일정 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변영균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십니다. 우리 장인께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방을 떠나는데 갑자기 30분 만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목요일 날, 바로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구나. 주무실 때,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렇게 잠자듯이 평안하게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부모 공경의 삶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은 뒤로 미룰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면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백범일지를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에 읽었던 이 내용이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이것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찔림 동시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김구 선생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어릴 적 별명은 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데 이 아버지는 왼손 무명지를 칼로 잘라가지고 할머니 입에다가 피를 다 먹여드렸던 그러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더니 그 피를 드시고 소생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붙여진 아버지의 별명은 효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범일지의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이 김구 선생이 그의 삶 한 60여 년의 삶을 회고하는 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 60평생을 살고 있는 나는 넓고 넓은 지구면에 한 치 땅, 한 칸 집도 가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며 살았던 그분은 이 넓고 넓은 지구 땅에 한 치 땅, 한 칸의 집도 가진 게 없다. 이제 그렇게 회고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그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김인현 2월 26일 어머님의 환갑을 맞아서 어머님의 그 환갑년을 삼을 것이다 했더니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시고, 어머니가 먼저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때에 무슨 생일 잔치냐라고, 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미루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중지했는데, 조금 미뤄서 다시 하려고 했는데 그 후 며칠이 못 돼서 자기는 본국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해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8년이 되던 날 나석주 씨가 자기 이 김구 선생의 생일을 기억하고 빚을 내가지고 고기와 반찬거리를 사와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생일다운 생일상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일다운 생일상을 쳐다보는 순간 어머니의 환갑년도 해드리지 못한 죄인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결심한 거, 평생 나는 내 생일을 기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글에 뭐라고 썼냐면, 이 글에도 내 생일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찔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은 우리 선조들의 정신인과 동시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동시에 언약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의 이 모습이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